불 좀 낮춰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주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메시지가 끝나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참고하셔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사는 축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내시고, 특별히 복음 누림을 여러분 지속하시면 요즘에 메시지 중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올바른 예배도 찾아지고 기도응답도 찾아지고, 세 번째로 찾아지는 것이 말씀의 능력. 진짜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복음 누림 안 하면 말씀 능력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목사님도 계속해서 복음 누려라,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답내야 된다, 복음으로 끝내야 된다. 이번 주 새가족 수련회 1강에도 복음으로 답을 복음으로 완전히 체질돼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서론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완전히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이 성경이 열리고 메시지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 나눴던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 정리하시고, 오늘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성경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럼 세상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세상 어떤 책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는 데 없어요. 근데 성경에만 정확하게 가르쳐준다는 거. 그래서 인간 정의, 인간 학, 인간 문제, 그리고 이 성경 66권의 어떤 구성이 인간을 설명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장 원래 인간, 창세기 3장 문제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구원과 승리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원과 승리 인간에 대해서 뭔가 확 다가와야 돼요.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인물들이 뭐 가지고 승리했는가를,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설명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시록 21,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자, 이거를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해 줬다는 거.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로,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더 확실해지는지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어요. 이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근데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중에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모세 오경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것이고, 역사서인 그 출애굽기서부터 여호수아서부터 그 에스라까지, 거기에 왕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사야 대선지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이 선지서를 설명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뭐 사복음서, 마태복음 1장이 뭐예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이 뭐예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이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주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승리하는 그 답,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그럼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돼요. 뭔가 뭐 성경에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 확실하게 여러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정리하시면서 제가 이 서론을 좀 넓게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여기에 이제 여러분 좀 정리하시라고. 자, 서론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요절 줬죠? 요한복음 5장 39절. 저는 이것을 외우면서 얼마나 확신되고 힘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암송하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거는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상고하거니와, 그리고 요즘 성경에는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옛날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즘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이게 주저요절이잖아요. 구약을 여는 열쇠는 창세기 3장 15절이고 신약을 여는 열쇠는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란 뜻이 뭐예요? 예수란 뜻이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잖아요.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에요. 구원자, 구세주.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요절을 쓸 때 여러분 뭔가 사실적인 걸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굉장히 확신되고 담나고 힘나고 그러잖아요. 아주 실제적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깨트린다 그랬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여기 아주 정확하게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18절 여자, 처녀, 마리아, 얼마나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지 몰라요.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뭐 전혀 의심할 게 없죠. 성령으로 잉태된 어떤 여자든지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여자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애를 갖게 하고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예수예요.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조금 더 얘기하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는 뜻. 왜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창세기 3장에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은 다 빠져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웅 호걸이 없어요. 어떤 세상 천하 사람 중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거기서 구원해낼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구원해낼 수 없는데 구원자, 구세주. 그러면서 오신 목적이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뭘 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를 해결했죠. 근본 문제 해결. 그래서 이 삼저주 해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 듣다 보면 뭐 삼저주 해결 그럴 때 삼저주가 뭐냐면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삼저주라 그래요. 우리 인간이 삼저주에 빠졌는데, 무슨 삼저주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났죠, 인간이.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잖아요. 죄와 저주. 이 죄와 저주 가운데 저주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에 우리가 빠졌죠.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사단 마귀. 자, 사단 마귀의 문제에 걸려들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선지자가 오셔서, 선지자,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만 정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오직 한 길,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죄와 저주에서 그 누구도 회복 못 받아요. 그래서 제사장, 구약에 많은 제사장을 세웠는데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사단 마귀를 꺾는 왕으로 오셔서,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해 주시는,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 자, 모든 문제 해결. 자, 모든 문제 뭐예요? 모든 문제,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후손 문제 해결. 이렇게 다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은 뭐라고요? 인간에 대한 설명이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승리하는 답, 예수 그리스도, 이걸 주셨다는 거죠. 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 내용 속에. 근데 그 성경이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성경의 특징이 뭐냐? 성경의 특징.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그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난주 메시지 하나님과 그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에서 그랬잖아요.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세워가지고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사람들의 손을 누가 주관했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갖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인간의 어떤 저자가 이 책을 쓴 게 아니고,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저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성경은 예언서. 성경은 예언서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계시록,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이런 일 저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 여러분, 구원 속에도 세 가지가 들어있죠.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완전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성경은 영원한 약속, 영원한,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인생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이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17, 18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 1.1획도 변치 않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그래서 성경을 아무도 가감할 수도 없고 성경을 변경할 수도 없다. 변경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죠.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바를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 그렇게 될 때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바르게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자, 그다음에 이 성경은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 든든히 세우는 그런 말씀.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준다는 거죠. 특별히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역할 때 그들을 뭘로 세우기를 원하냐?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말씀.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잡기는 잡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성경 말씀에서 인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답되는 예수 구원자 구세주인데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삶을 승리하는지를 제대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기초요 근본이요. 여러분 이것이 베이스가 돼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60여 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근 한 2, 3년, 한 4, 5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지를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만 어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이거 가지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성경의 원리를 잘 찾아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성경의 신앙생활 원리는 뭐냐?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삶에 누리면서 살 때 성경도 열리고 메시지도 열리고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걸 바르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다.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그 마귀의 시험을 받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마귀가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지금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서 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임금이 누구냐?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주관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사단 나라예요, 사단 나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봐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근데 예수님이 아주 극한 상황 40일을 금식해서 정말 지금 배가 고파갖고 뭐든지 주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용해갖고 딱 와서 얘기하잖아요. 저기
유대인들은 빵이잖아요. 우리는 떡이지만.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나오지만 그 유대인들이 들고 있는 책에는 빵으로,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빵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빵같이 생긴 돌을 갖다가 빵 만들어 먹으라니까 예수님이 4장 4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4장 7절에는 이제 4장 7절에는 이 마귀가 와가지고 성전 위에, 예수님이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다. 야,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말씀 대충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요. 마귀는 말씀을 하나님도 잘 알고 성경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의 내용에 그게 나와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이렇게 또 천사 와서 받쳐준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인용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룩하는데 그 사단에게 뭐라 했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지꺼도 아니면서 천하만국이 지꺼인 양, 천하만국을 이렇게 보이게 하면서 내게 경배,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지꺼도 아니면서 지꺼인 양,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10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경배하고 누구한테 절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가르쳐주죠. 근데 여기에 4장 4절 7절 8절에 공통 단어가 나와요. 그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 말은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준 거잖아요. 너희들의 신앙생활할 때 사단 마귀 다른 거로 못 꺾는다. 말씀으로 꺾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갖다 대 가지고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꺾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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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씀으로 꺾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내용, 성경의 내용은 그 내용에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고 그 죄를 인하여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지게 됐죠. 거기에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수정해 놓으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러니까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자기 남편에도 줌에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흑암에 잡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소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근데 그 내용을 제일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여러분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기로 했다. 왜 심판하게 됐냐?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나와요. 6장 3절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4절에 네피림 시대. 네피림은 그 사단 마귀를 가리켜요. 떨어지다라는 그 동사의 명사화가 돼서 떨어진 자, 사단 마귀. 그리고 그 5절, 6절, 7절에 보면 죄악이 관영해 갖고 모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 내용을 신약에 와서는 예배서 2장 1절에 3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 제자문자를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고 바르게, 우리가 마음의 착함을 갖고 성실하게 사는데 진노의 자녀로 살게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게 된다는 약속.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그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잡고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피제사를 드린 그 내용을
이 언약을 잡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그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갖고 이 아브라함이 승리했다. 신약에 와서는 무슨 언약 잡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베드로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언약을 잡은 자는 승리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래서 구약의 400회 이상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제사장을 그 역사서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라까지를 통해서 왕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통해서 선지자를 설명하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약속.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16절만 나왔는데요, 16절은 영원히 함께 한다는 뜻이고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아는데 너희 속에 계신다.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 성령 내주죠. 그리고 26절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을 때 여러분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성령을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인격적으로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실제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그 영이 바로 성령, 진리의 영이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세 요절 써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럼 거기에 보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인격으로 누린다는 건 실제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 진리,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담고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끝에 보면 그가 와서 내게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제 법적 우리가 완전히 모든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이 어떤 성경 기록 목적이잖아요. 짧게는 요한복음, 넓게는 그 성경 기록 목적.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한 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는 교훈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래서 저는 전의 성경이 더 좋아요. 요즘 성경은 본보기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해요. 거울. 이렇게 거울을 보면 여러분이 뭐가 이렇게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런 성경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모습인데, 요즘 성경은 본보기로 나왔어요. 어떻든 여러분이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깨닫는 방법 중에 방법이 거기 1절로 그 교재에 보면 나오는데 11절로 수정해 놨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늘 붙잡고 누려야 하고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되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불이 체질되도록.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수요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는 이렇게 제가 한 20m 정도를 올라가면서 한 5번, 내려오면서 5번, 이래서 하면 왕복을 해갖고 한 번씩 하면 10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130회를 했습니다. 130회. 그러니까 최소한은 130회. 그리고 제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20-30회. 그럼 거의 하루에 한 150회를 계속 이 고백 선포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얼마나 이게 실제가 되는지 몰라요. 이제는 뭐 아주 작은 거 어떤 것만 딱 나와도 그냥 그리스도가 자동으로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고, 그래서 꺾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야, 정말 제가 어저께 인도 메시지를 하면서 그 인도 그분들의 요즘은 정말 이게 핸드폰이 있어서 좋잖아요. 그걸 카톡에 핸드폰에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서 그걸 이제 인도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인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메시지를 다음 주 화요일 날 할 거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그걸 보내주면서 다 암송하도록 했는데, 어저께 양반들이 딱 거기에서 한 10여 군데 딱 들어왔는데 같이 암송을 하는데, 야, 그게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저는 뭐 알아듣질 못하죠, 인도어로다가 그걸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뒤에까지 다 외웠더라고. 영적 기도문까지 다 외웠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적 기도문은 그렇게 뭐 외우면 좋지만 그건 참고 하시고, 중요한 건 앞에 거를 외워서 정말 최소한 100회, 그리고 뭔가 병의 어려움이 있다면 한 3-400개 하시면 치유받을 수 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고백 선포한다면 굉장히 사회성을 강화하고 뭔가 정체성을 확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그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보겠노라 그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계속 외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제가 인도를 가게 되면 아마 굉장히 좀 그렇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인도에 대한 선교 차원에서 우리가 카드도 지금 인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좀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굉장한 그런 이 복음 누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굉장한 응답과 축복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는 뭐 남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문 중에 기도문. 여러분 기도문 뭐 만들어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어떤 문제 어떤 일이 터지면 그냥 고백 선포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왜냐면 고백 선포하는 거 최고의 답이잖아요. 어떤 문제에도 최고의 답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않으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거기에 두 요절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두 요절을 여러분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두 요절을 써는데 그 신명기 6장 6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 신명기 6장 6절이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런 말이 나오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마음에 우리 육신의 마음에 쓴 것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마음판에 써야 돼요. 완전히 기록이 돼 있어 여러분 그 육신의 마음판에 새겨 있어야 돼요. 완전 그리스도가 새겨 있어서 어떤 것을 만나든지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자, 그렇게 될 때 완전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축복.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완전한 축복을 설명해 주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냐? 그 복 3가지 축복을 설명했어요. 무슨 축복? 이 반석의 축복. 그 다음에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 그 다음에 천국 열쇠. 여러분 이 축복이 완전한 축복입니다. 완전한 축복. 이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반석됐다는 거는 그 무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사도행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무리바에서 반석을 쳤던 전 백성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석,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자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난 사람 모자라지 않아요. 저는 주님과 함께 사는데 조금도 모자라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건 완전한 구원이고 승리고 응답이고 치유고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권세,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해하지 못하죠. 지옥 권세, 사단 권세 해하지 못해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됐잖아요. 뭘로?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 저는 이게 최근에 이렇게 적용됐어요. 우리가 늘 외웠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그대로 적용되더라. 이 말씀에서 그대로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반석됐다는 것은 하나님 만났다. 권세는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한다.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받았잖아요. 열쇠는 하나님 나라 누림. 하나님 나라 누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누림. 어떻게, 언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한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좀 이렇게 복음 누림하면서 주제요절로 드렸던 요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외운 요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안에 있으면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정말 오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다면 최종 결론이 이거예요. 여기에서 최종 결론은 16, 17절이죠. 최종 결론, 성경 주신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줘서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여러분 그 축복 속에 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와 이번 주 메시지를 아우러서 여러분 정말 말씀과 함께 사는 축복이 뭔지를 정리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정말 확신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는데 그 축복과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말씀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밝히 증언하는 증거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